또 한 가지라고 하는 이 성경 전체 7번 나오는데요. 꼭 한 가지. 오늘 이거를 마음에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것 하지 말고 금년에 한 가지 목표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꼭 응답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잡하게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한 가지를 원하는가를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면서 내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윗이 전쟁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도 못 갈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타한다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전을 가고 싶은데 못 가는데 내가 평생 하는 거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 재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집에 가서 한 번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찬양 드리기를 원하고 예물 드리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가지를 내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디나 계시지만 예배를 받으시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 정성을 보시고 그곳을 기름 부어주시고 그래서 이곳에 올 수 있을 때 금년에 한 번이라도 더 오겠다고 결심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이 교회에 오는 숫자를 작년보다 금년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평생에 한번 제 목표로 삼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23장 14절 말씀을 듣겠는데요.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한 가지도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아는 말씀. 여러분 금년에는 교회 중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 중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말들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무너지고 폐해지고 없어져 버리지만 영원토록 세세토록 있도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금년에는 많이 읽겠다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적어도 학자들에 의하면 32,500가지 이상의 약속이 성경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절대로 표현하는 법이 없다. 반드시 그러지다.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내가 평생 동안 너희들과 함께 이제 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간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한 가지도 안 이루어진 것이 없지 않고 다 이루어졌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 중심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 말 중심이 되지 말고 경험 중심이 되지 말고 꿈 중심이 되지 말고 세상 어떤 다른 조건 붙이지 말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입각하여 사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2,500대 이상의 약속의 말씀이 다 여러분의 선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것 한 가지를 채워야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여러분 부자 청년 잘하는 얘기죠?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품행방정하게 힘고 호세라고 해서 아주 품행방정한 이렇게 훌륭한 일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와서 질문을 하고 해서 이 계명을 지켜야 되겠지. 아주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구나. 너 많은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나를 따르라게 그 사람이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재물이 많은 걸 근심하면서 돌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여러분 한 가지 취약점이 뭡니까? 그거 한 가지 버리고 채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
금년에 그것을 꼭 목표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기도 생활이 제일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찬양이 부족하고 감사가 부족하고 전도가 안 되고 늘 이렇게 주저앉아서 고자리 다람쥐 쥐바퀴 돌듯이 365일 돌아도 그냥 그 모양 요 모양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한 가지를 버릴 줄 알게 하시고 그거 한 가지를 채울 줄 알게 하여 주셔서 이 어리석은 부자 청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칭호를 들을 수 있도록 주님 곁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어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 하면 동행할 수 있어요. 유다는 같이 다녔지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없이 지옥에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늘 불러도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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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했어야 되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죠. 마지막에 다른 사람들이 주여 내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하게 될 거야. 접니까 접니까 주여 내니까 하고 다 질문했어요. 유다만 안 하면 금방 티가 나요. 그렇게 마지막으로 주여 내니까, 그때 내니까가 아니고 한국말은 한 글자가 주면 주여 내니까 하면 살았습니다. 다 해야 사는데 까 하고 이거는 아주 멸망받아버리고 말하죠. 네 번째로 합니다.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배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이라고 유명한 이야기죠.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여기에 가끔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을 연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명절을 3번 지키셨습니다. 6월절을. 그 6월절 3번을 지켰다 하는 이야기는 3년을 일하셨다. 그리고 3년 반쯤 때 십자가에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우리는 비교적 3년 반이다 얘기합니다. 이럴 때 가끔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이 베다니를 지나서 감람산을 넘어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서 예루살렘에서 내리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렇게 오실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오는 게 얼마나 좀 이게 언제 또 오실지 모르니까 하고, 처음에는 아마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요 둘이 다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식사 때가 됐네. 식사를 준비해야 되게 둘이 이렇게 하다가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해서 합니다. 준비하라고 그러고 나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럼 나중에 그런 것도 같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 공부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쉬운 게 아니에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산해보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인생 짧기 때문에. 그래서 막 거기에 막 심취가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아멘 아멘 하면서 예수님 보고 있는 걸 보니까 이쪽에 음식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를 하다 보면 손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냄비 넘치지 후라이에 칸에 그냥 타지 하니까 지만 말이야 예수님하고 가깝게 가서 나는 준비하고 내가 뭐야 하면서 그냥 도화가 치밀어가지고 그냥 방으로 뜯어 예수님 계신 걸 뜯어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습니까? 저희 마리아가 그냥 말씀 안 듣고 들어보는데 걔한테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하시옵소서. 그럴 때 몇 가지만이라도 좋고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다. 무엇이든 중요하다는 말이죠. 마리아는 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한 가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금년에는 예배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면 봉사가 다 그게 헛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도 중요합니다.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봉사를 해야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죠.
교회 와서 다른 봉사 하나로 바빠서 메시지 시간에 메시지도 못 듣고 예배 시간에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고 하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음식을 아무리 맛있게 해주셔도 먹는 사람이 안 먹습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해주면 먹습니다. 맛있게 해주시면 맛있게 먹습니다. 정성껏 해주시면 정성껏 먹습니다.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기도하면서 먹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이것만 하면, 옛날에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수요일날 낮에 성경 공부 시간이 있는데 분명히 교회에 오시는데 공부 시간이 한 번 안 나와요. 뭐하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이 주방에서 국수도 끓이고 무엇도 해가지고 안 나와요. 그럼 제가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한끼 금식해도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편이라고 한 가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물론 시장도 하셨지만 식사하러 가신 건 아니에요. 평생에 몇 번밖에 못 만나는 예수님, 바쁘신 분이에요. 3년 만으로 끝내셨습니다. 너무 바쁘신 분이에요. 그럼 꼭 해야 될 말씀이 있었다고 말이죠. 요한복음 조금 가보면 11장에 가면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다가 이제 부활시키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의 믿음 보시고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에 집중해가지고 우리는 먹는 거나 이런 것이 중심이 되서는 안 됩니다.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언제나 중심이 돼요. 그리고 기회가 되면 식사 시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참 좋은 일이죠.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식사 시간이 아니면 또 그냥 예배만 드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구역 예배나 신방 예배나 할 때 먹는 것이 중심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고 나서 나눌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말하자면 말이야, 꼭 필요한 한 가지는 말씀 듣는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에 나오는데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참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른입니다. 장성한 사람입니다. 몇 살 먹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디스 어버이지 완전히 장성해서 어른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은 뭐든지 다 아시니까 또 이 사람들 또 질문도 또 선생님 저 사람은 왜 그러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모제일까요? 지제일까요? 죄제일까요? 부모제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걸 듣고 싶어가지고 아마 질문했던 거죠.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렇게 됐지. 그랬더니 하더니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탱이에다가 딱 붙여가지고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 실로암은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남쪽으로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과 기드론 계곡과 물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곳이 흰너머의 골짜기로 해서 그 흰너머의 골짜기가 마르샤바라고 해서 쫙 이래 가면 여름에 비 올 때만 거기가 강이 되고 그래서 1년 내내 말라있는 곳이 이제 사해까지 연결됩니다. 엔겔이 거쳐서 이제 사해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실로암에 가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눈탱이 딱 tou치고 가가지고 세수하고 나니까 눈이 딱 뜨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습니다. 눈 뜬 사람은 너무 좋은데 바리새인들 이것들 참 문제아들이죠. 문제어들이죠. 어른들 사람들 그냥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이런 짓을 했으니 하면서 막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예수님 이제 잡아서 일 치르려고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까지 불러오게 되죠. 그 부모한테 눈 떴다고 말하는데 그 당신 그 사실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 이제 출교하기로 결정을 내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부모님도 성령의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뭐 그 다 아시다시피 걔가 나이 들 만큼 들었으니까 우린 모릅니다. 눈 뜨고 왔으니까 우리 아들 옛날 날 때부터 눈 감고 있어서 지금 뜨고 다니는데 뭐 그 어떻게 전후로 이렇게 된 일은 나보다 그 어른 때는 장성했는데 저 아이가 더 잘할 거니까 그거 가서 물어보셔. 불러다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기대했겠다. 그 죄인이 너를 눈뜨게 했느냐? 그랬다 그러면 출교시키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지금 눈을 안 보였었는데 지금 보는 것 뿐입니다. 참 지혜롭게 대답을 했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쩌고 해가지고 막 자꾸 올가면 씌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입니까? 왜 이렇게 자꾸 그럽니까? 뭔 시소리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모세 제자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말이야. 그런 죄인이 어떻게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우리 성경도 그렇게 많이 알고 그런 거 아니고 내가 전문가도 아니고 그런데 창세 이후로 눈 감은 사람, 눈 껐다는 건 나쁜 사람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가 없고 이 선한 사람 여기서 누구라고 생각해요? 선지자입니다 하고 대답했죠 이미. 그러니까 그분이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름이 이게 갈수록 다 잘해가면서 그냥 야단쳐가지고 내쫓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한 가지 아는 것은 난 다른 거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가라모해가지고 시끄러워지는 게 잘 모릅니다. 그분이 죄인인지 뭔지 나도 모릅니다. 내가 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나서부터 지금까지 안 모였는데 그분이 가서 그냥 신랑으로 가라고 눈탱이랑 그냥 집 쳐안아 줘가지고 내가 가서 그 세수했더니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 보이는 겁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증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험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것이 나의 이야기고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그래서 힘오승하라, 아가시엔 용오승하라, 쇼맨 낮에 계속 간증하고 밤이면 밤마다 주님을 찬송하겠다는 결심. 체험적인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경제적인 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연결을 안 시켜도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보이지 않았는데 지금 그분이 눈뜨게 해줘서 보는 겁니다. 요거 한 가지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섯 번째 갑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간증이 나옵니다. 위대한 바울이 뭘 간증했냐면 지금까지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고 한 가지만 아니다.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가지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일어났던 공이나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과나 모든 것 다 잊어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 잃어버리려고 하죠. 그냥 용을 좀 쓰시느라고 그냥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지금까지 있던 거 다 잃어버리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해내지는 2, 3년 전에 내가 그거 안 했으면 이런 자랑하지 말고요. 지금까지 일어난 것 바울같이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많이 개척을 했으며 가는 곳마다 귀신 쫓아내고 심지어는 죽은 유도고를 살려내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얼마나 큰 역사를 많이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나는 오직 나를 부르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상을 위하여 일본 성경 에이간 뭐 나면이 그랬어요. 에이간 영화로운 멸류관 그거 하나 바라보고 난 암만 하나 전진하겠다. 나는 옛날에 이런 것도 했고 들어가서 봉사도 했고 뭐도 했고 다 늘어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2년 전에 잡수신 거 다 소화됐습니다. 어제 먹는 것도 소화가 대부분 다 됐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다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생각하고 앞으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한 가지만을 기억하며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옛날 얘기 안 할 겁니다.
앞으로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친 내용입니다. 마지막 7번째, 기억해야 할 한 가지를 여러분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 읽어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걸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또 무슨 내용이죠?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다. 옛날에는 하루를 6시간으로 잡을 때가 있고 8시간으로 잡을 때 12시간으로 할 때도 있고 지금은 24시간으로 하게 되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영원 가운데 인간들이 살고 있는 시간표를 주셨을 때 우리가 하루 이틀 이렇게 하는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과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를 천년을 하루로 할 수도 있다. 이런 계산법을 생각을 하면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워낙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타락이 됐는데도 대략 1000살 가까이 살았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살. 그 사람이 무두가 새가지고 노아 홍수 때 같이 빠져 죽었죠? 모르십니까? 아시죠? 계산을 해보면 969세가 노아 홍수 나던 해입니다. 무두셀라는 말이 이 사람이 죽을 때 세상이 종말이 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고 이름을 딱 정하는데 종말이 온다 했는데 그 해에 죽었어요. 그게 969세가 죽었어요.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나요? 930세. 그러니까 1000살 가까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1000살 넘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하늘나라에서 하루도 못 살고 다 죽었다. 하루 이상 산 사람 나와보라고. 없잖아요. 천년이 하루 같다고요. 그렇게 빨리 죽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이제 줄어들어가지고요.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120살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의학자들의 최대의 목표가 뭐냐면 120살 사람이 목표예요. 다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하는데 그래도 몇 사람이나 그렇지. 다 100세 살아요. 평균 연령이 한 7, 80이잖아요. 지금 성경대로 70. 그리고 건강하면 80대. 좀 특출난 사람들 90대. 아주 별중난 사람들 100대. 그렇게 몇 사람이나 사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 걸 생각하면서 아니 세상에 이렇게 그것들이 이제 대박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250년 계속해서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인 씨를 말리려고 그런 시대니까 저런 것들을 배랑 남겨놨다가 왜 애끼십니까? 저것들 다 쳐내버리고 예전에 재림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라고 아등바등하고 조바심이 났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가 있나? 우리 다 죽잖아. 크리스찬 다 죽을래니까. 베드로가 마지막 편지를 쓰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십자가 달려 거꾸로 십자가를 달려서 순교를 하잖아요. 마지막 편지를 보내는 그런 내용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왼수가 빠지는 게 그게 더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적당한 때 하면 천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지. 베드로가 이 편지 쓰고 2000년이 됐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어. 그러니까 2000년 전 사람들이 금방 오셔가지고 다 왼수가 가지고 새끼들 왜 건드려서 막 때려주고 그러면 우리 주님 믿어서 잘지 이루고 싶은데 그게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고 원수하면 그런 게 중심이 아니고 할 수만 있으면 그러지 못하게 안 하겠지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구원받을 기회를 기다리는 것뿐이야. 이걸 좀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금년에는 좀 느긋한 마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까짝까짝 해가지고 그냥 성질이 지나가지고 그냥 막 탁탁 벽쪽에다 대가리 맞고 죽는 그런 심정이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좀 육구리 합시다. 육구리. 좀 여유를 가지고 마음 안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슬펐나 봅니다. 주님, 뺏깁니다. 머리에다가 숯불을 쌓아놓는 것처럼 그냥 원수가 가면 주님께 있다고 했으니 맡기오니 저도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우리 화해도 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고 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낚시를 뭐 이렇게 해볼 기회가 없어서 어렸을 때는 붕어 잡으러 많이 다녔지만 낚시를 하고 그렇게 기다리고 앉아있을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낚시는 이 붕어나 이런 것들 막 그냥 막 달리게 되면 야, 낚싯대 가져가서 던지면 한꺼번에 다 잡을 것 같지. 근데 그놈들이 안 물어요. 안 물어. 물을 놈만 물지. 낚시꾼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에이, 종일 잡아도 한 마리 넘던 갈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하나를 턱 걸려 한 마리 잡아가지고 창피하니까 한 마리 잡았다 하니 뭐하니까 시장에 가서 한 10마리 사가지고 오래 잡았어. 이거는 낚시꾼들이 안 돼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을 받아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고 구원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좀 금년에 그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느긋하게 해주시고 이 한 가지 잊지 말라. 하나님이 모르는 게 아니다. 너도 내가 참아줘서 구원받았지 않니? 그 사람 악하게 보이지만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내가 벗어내지 못한다. 하나님 마음을 이룹시다. 소돔과 고모라를 몇 번이고 벌써 멸망시키고 동성애하죠. 뭐 요즘 말하면 큐어 축제하죠. 지랄들 하고 있는데 그거 싹 쓸어버리고 싶은데 롯과 그 두 딸을 살리고 싶어서 끝까지 기다리다가 마지막까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은 탈출시키고 다 멸망시켜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이 막 팍거린다고 막 세상이 그냥 확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좀 자연에도 순응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편안한 1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기다려주고 양보해주고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을 때까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심정을 가지고 금년에는 여러분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금년도 우리